여우라는 것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또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우는 예수와의 예수와. 그래서 여우라는 슈알은 신으로 나가는 거죠. 신. 그 다음에 바브, 아인, 라메드. 그럼 신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올바른 말씀의 비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브는 십자가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바브예요. 그걸 모시라고 기본값에서는 히브리 마스라들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는 구원이에요. 예수와의 구원. 그래서 그 대답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라메드는 진리를 익혀서 선생님 되는 거예요. 목자, 스승, 또 구역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 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은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집사들은 뭐 그렇죠.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씩 사주면서 이거 갖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리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학습된 그냥 그 뭐예요? 소설 속에서 소설가들을 양산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난 이후에는 그가 목자가 돼서 아마 그 성도들에게 참말을 한마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목자.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도 보면 참목자, 거짓목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반반에서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거짓 아니면 참이잖아요. 이 선악체계에서는 둘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짓이 아니면 참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슈알이라는 여우라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은 구원으로서 또한 올바른 진리를 익혀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알게 되면 되죠. 그러면 오늘 그 슈알이라는 여우라는 낱말들이 쓰인 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하루 이틀 더 복음을 증거하다가 3일째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헤롯은 헤트로 나가잖아요. 헤롯은 헤트로 나가고 또 라메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익혀주는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익혀주느냐면 여우라는 것을 통해서 익혀주는 거예요. 그럼 헤롯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스스로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헤롯과 거기서 여우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형국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죽음, 모트로 나타났죠. 죽었는데 슬픔이 이 땅에는 있었지만은 그 죽음으로서의 완성, 모트라는 멤타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완성의 죽음을 우리 주님은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이지 그건 아픔이나 눈물이나 괴로움이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늘 잔치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첼라부가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는 주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째 완성하여지리라. 하루가 뭐예요? 에하드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영원히 하늘문을 연 것이 에하드예요. 그 다음에 둘은 뭐냐면 쉔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되는 것을 쉔이 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왜 예수님은 3일째 완성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셀로시는 뭐냐면 신, 올바른 비전으로 익혀서 올바른 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셀로시란 말이에요. 3일째 완성하여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른 비전이야 네 안에. 그 다음에 그 비전이 쌍수로서 반드시 네가 올바른 비전이 되면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증거하게 될 거야가 셀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우라는 것이 예수와 자신을 가리켜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그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게 슈월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여우를 사탄 마귀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의 외에는, 참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들이에요. 허상들이라 헛개비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지요? 그죠? 헛개비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존재하고 막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실체인 그리스도만, 참 그리스도만 갖고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쓸데없이 귀신이 있네, 악한 영들이 있네, 자꾸 그런 걸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영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안티크리스토라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익히고 배우는 것을 안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익히고 정확히 배워놓으면 아, 이분이 그리스도네. 그럼 세상에 어떤 거를 갖다 놔도 여러분들은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해석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조금 병 치료하는 것만 갖다 놔도 예수는 온데간데였고 병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 기적이 나타나면 또 기적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갖다 놨더라도 기적을 베풀어도 죽은 사람이 빨딱 일어나도 아, 그리스도가 되란 말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숨겨놓은 뜻을 알게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영광 받았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맹자가 살았잖아요. 맹자의 제자들이 맹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맹자가 한 말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네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춰야 되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네가 크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거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진리를 깨우치나요? 절대 안 해요. 진리는 아는 자가 깨우쳐주면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렵지만 누가 딱 가르쳐주면 3분 내로 아니면 5분 내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노력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안 되는 걸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또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노력으로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아요. 진리를 아는 자를 찾아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리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질 않잖아요. 조그만 도토리에서 도토리잖아요. 여기 찾아가 봐도 고기만 치고 또 이쪽으로 가봐도 고기만 치고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요 도토리 키재기들을 원치 않아요. 진리를 아는 자들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함께 있는데 왜 진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진리를 들으면 되는데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금식을 해야 뭐 하나님 만나주는 줄 알았어요. 고행을 해야 만나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미 진리와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 천국 가서 상급 하나 더 받으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런 걸 해야 되냐고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육신은 아플지라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아파해도 하루 가고 기뻐해도 하루 가잖아요. 그럼 기뻐하면 육신의 질병은 치료되잖아요. 아파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경 쓰고 근심하면요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플지라도 그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요 맹자씨가 말한 거는요 그럴듯하지만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거저 주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됐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거기다 대고 어떤 토를 달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은혜로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행으로서 되는 거는요 맹자 따라가면 돼요. 고행으로 되는 거는요 석가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은혜로서 되는 것은 오직 예수와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와가 오늘 슈알이라는 여우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것을 또 깨우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죄송하게도. 그러면 예수님 때의 마국간이나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회에서의 이 마국간이나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마국간을요 절대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국간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요 행위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거래도 행위를 부인하는 곳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서 주님께서 원하는 참되고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5장 5절 이하에서도 블레셋 군대와 우리 삼손의 싸움에서 삼손이 어떠한 방법을 취해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요. 그 다음에 그의 꼬리를 묶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요. 여러분 꼬리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꼬리는 전갈 같은데 꼬리가 쏘면 사람이 죽게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죽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꼬리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 연합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라는 게 뭐라고 해석했어요? 애쉬는 알렙과 쉰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배워서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들이 어디를 다 살라버렸어요? 곡식밭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러면 밭을 해석하면 되잖아요. 밭 4대가 뭐예요? 4대가 쉰, 달렛이에요. 그럼 쉰은 올바른 비전이고 달렛은 영원한 생명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살랐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죽어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이 나타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꼬리를 연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00마리였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3일길에 완전하게 되리라는 똑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3. 셀롯이 메오트예요. 하나님의 맹 진리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것이 300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우 300은 예수님의 온전된 사역과 예수님의 올바른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알면 삼손이라는 쉰 올바른 비전을 증가하는 그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그 삼손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역사 속에 있는 삼손은.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삼손이 아닌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해석해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해석하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 사람이요 단 한마디로 해석 못해요. 성경은 성령만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참되게 인식하고 참되게 말을 앉아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1순위로 먼저 원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1순위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짐을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곧 여러분들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를 못 박아버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냥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는 거, 누가 욕했을 때 참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십자가 지는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절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책임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자만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참된 생명의 존귀한 길로 인도받는 아름답고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서 보면 도비야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스라엘아, 느헤미야야, 네가 짓는 성전은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진다고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조롱하는 말로 한 말입니까? 그런데 절대 조롱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와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들의 모든 견고한 우리의 자아들의 모든 성들은 무너진단 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휴알만이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 내놔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창녀들과 만나서 허랑방탕했다고 기록했는데 안 그래요. 그 창녀들이 우리예요.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우리 주님은 누구와 누구와의 친구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과 세리들과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앉아있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처럼 그런 삶을 살으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만 살라고